교회의 제일 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누구나 주저없이 예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소그룹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1년에 단 한 번도 없을지라도 교회는 교회일 수 있고요. 또 성경 공부나 훈련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배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죠. 이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활은 사실상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달려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또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변화와 성숙과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죠. 반면 누가 봐도 죽어있는 듯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점점 침체되어 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배를 혹시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침체가 쫙 깔려있는 그런 예배, 아무런 생동감이 없는 그런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기대가 없고 또 생기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교회는 점점 메말라 가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배에 사활이 달려 있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예배를 꿈꾸고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좋은 예배를 기준으로 그 교회를 선택합니다. 예배를 드려본 다음에 그 예배가 좋다고 생각이 되면 그 교회를 정착할 교회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할 것은 예배가 좋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형식을 이 예배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묵찬, 기찬, 설기찬 축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묵상기도, 그다음에 기도, 찬송, 묵상,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축도. 이 전통 예배 형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조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열린 예배라고 불리는 예배, 좀 더 정확하게는 구도자 예배 형식인데요. 이렇게 앞에서 워십 밴드가 인도하는 그런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요소를 보고 그 예배가 좋고 나쁘다를 판단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빵빵한 찬양이 있는 그런 예배가 좋다라고 생각하기도 할 거고요. 나는 뭔가 지적인 설교가 좋아. 아니면 뭐 복음이 드러나는 설교 또는 무언가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좋아. 설교가 예배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요즘에는 별로 없겠지만 예전, 이런 성찬과 같은 예전을 가지고도 그 교회는 뭔가 거룩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교회의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틀린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예배는요, 좋은 형식과 좋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형식이 엉망이고 요소가 엉망인데 예배가 좋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예배의 본질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좋은 예배의 본질은 앞에 있는 사람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이 행하는 무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예배는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 사람이 드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세계 최고의 예배팀, 뭐 세계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자야 61 정도가 와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치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설교자 아니면 국내 최고의 설교자가 와서 예배를 인도할지라도 당신이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배는 좋은 예배자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사실 형식과 요소와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요소이든지 그 예배자들이 정말 좋은 예배자들이라면은 그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좋은 예배자인가?
예배자에게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자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자죠. 사실 자기 중심적 예배자라는 이 표현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자를 향해서 드리는 행위인데 자기 중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예배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고 만족을 얻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그들에게 좋은 예배란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얼마나 만족했는가의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족했다면, 무언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다면, 무언가 위로를 받았다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야. 내가 느껴지는 게 없었다면 그 예배는 나쁜 예배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예배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죠. 그들에게 좋은 예배란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였는가? 또 정말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에 있을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또 내게 느껴지는 게 있거나 없을지라도 정말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다면 그것은 좋은 예배였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준으로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자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라이트하우스의 핵심 가치 중에서 두 번째 가치인 인스퍼레이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감, 임재,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신령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드리자는 것이죠.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살아있으면 이 교회는 성장할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운데서 변화가 있을 거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완전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가장 완전한 예배는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예배죠. 함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로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또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상태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중에서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려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뭐 어쨌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요한과 초대교회가 당해 있었던 당시의 현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는 엄청난 이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 둘 처형되어 갔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아니면 추방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맹수들의 먹이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던져지는 일들도 있었죠. 지금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현재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외부의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위협도 함께 존재했다는 거예요. 내부에는 이제 영지주의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
사람들의 도전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만으로도 빡센데 내부의 위협, 이 거짓 교리, 거짓 신앙의 이 도전을 받으니까 이 교회의 운명은 마치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진짜로 왼쪽, 오른쪽, 앞, 뒤가 다 막혀 있는 곳에서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하늘의 문이 그들에게 열려 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늘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요한과 또 박해를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백성들과 또 오늘날 우리를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은 초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것은 물리적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에서 힌트가 등장합니다.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요한이 물리적으로 하늘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고요.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비전 가운데 본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육신은 비록 땅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 연합된 우리의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늘 위로 들어 올림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늘에서 요한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박해를 받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은 바로 이것이었죠. 하늘로 올라와라. 올라와서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아라.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의 본질이 바로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하늘로 초대를 받는 예배, 하늘에 동참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주 예배에 나오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로 초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초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땅은 어떤 곳입니까? 땅은 안식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고요. 항상 이 땅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죠. 또 땅은요, 우리 죄인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요. 그분을 불신하는 가운데 자꾸만 범죄를 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속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 연약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은요, 삶의 문제로 산적해 있는 곳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열심히 그 수업을 듣고 또 학교 학점을 받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 쉬었음 청년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은 열심히 또 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꾸만 그 떨어지는 이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도전하고 부딪혀야 되겠죠. 그렇다고 직장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만사 해결이 되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직장 생활도 꽤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의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또 진로에 대한 문제, 진로가 해결되는 사람들은 또 노후에 대한 문제, 고민과 고민이 끝이 나지가 않죠. 우리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또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으니까 해결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꾸 땅에 파묻혀 살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땅의 문제에 파묻히면 파묻힐수록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그 문제에 아무리 파묻혀도 막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그래 나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왜 이렇게 세상은 어렵지? 왜 이렇게 삶은 어렵지?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작아지고 소망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지만 땅의 문제는 땅의 관점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이 땅의 문제들을 올려다 보면은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보다 크고 강해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취업의 문제도, 직장 생활의 문제도, 결혼 문제도, 자녀 양육의 문제도, 돈에 대한 문제도, 집에 대한 문제도 도대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한가득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유독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이 병들을 많이 앓는 이유는 결국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땅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땅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는 너무 거대한데 나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하게 되거나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거나 우울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공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만약 우리 삶의 고난까지 한두 개 정도 더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문제는 땅의 관점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거죠. 거기서 보지 말고 위로 올라와서 봐라. 올라와서 너희가 당면에 있던 땅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다시 바라보아라. 이것은 마치 비행기 위에서 땅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높아 보였던 고층 빌딩일지라도 다 낮아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초대를 받아서 하늘에서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땅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신기하게도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에는 내가 이거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비록 어려운 문제지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 땅의 문제들을 조금 더 담대히 마주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작아지고 좁아진 시야가 하늘의 관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보니까 정말 우리를 절망하게 했던 문제들, 정말 우리를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할 것 같았던 그 심각한 문제들이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넘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지만 그분께 예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없어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털끝만큼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놀랍지만 예배가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죠.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만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눈을 회복하고 이 땅의 문제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땅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삶의 문제로 절망하고 있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오늘 너무 우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큰 낙심에 빠져 있어서 예배를 좀 쉬려고 합니다. 지금 당면한 삶의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렵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땡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럴 때일수록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문제가 작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땅의 문제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비결과 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우울할 때 예배하십시오. 가장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가장 낙심이 되고 사방이 가로막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만지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땅의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눈을 회복하게 될 거고요. 비로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예배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가장 낙심되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 생명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경험한 하늘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죠.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중심되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 드러나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중심되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의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하늘에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죠.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려고 요한이 보았는데요.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분이 마치 벽옥과 홍옥, 그러니까 보석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돌덩어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마치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찬란함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이 상징적 또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분의 보좌는 무지개가 아름다운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 모습이 마치 에메랄드 같았다라고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그 보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장엄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쳐요. 번쩍번쩍, 번쩍번쩍. 그리고 우르릉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천둥치는 소리가 납니다. 또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아주 맑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보좌의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우리가 본문에 넣지 않았지만은 어떤 이 땅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생물들이었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계시록 4장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한이 하늘에서 보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또 거룩하신 분, 이 땅의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죠. 진정으로 전능하시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고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장차 오실 영원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하늘 위에 계셨다는 것을 요한은 예배를 통해 보게 된 거예요. 아, 하늘 위에 온 우주의 왕으로 좌정에 계신 분이 있구나.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영광스럽고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 절대 주권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만드시고 다스려 오신 전능의 왕이 계시는구나. 요한은 바로 예배를 통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보좌 둘레에는 이제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24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24명의 장로들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존귀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죄 씻김을 받아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또 그들은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왕과 같은 존귀함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었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요한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 예배의 내용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명의 장로들은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이 존귀함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씌워주셨던 자신의 금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바로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경배를 이 24명의 장로들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이 경험했던 예배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를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상의 힘과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이 칼과 창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무력하고 무능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강력한 로마 황제에게 절대 주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반면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강력한 권세 앞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분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믿음이 약해질 때 자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소수의 부와 권력을 거머쥔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높으신 분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소수의 이 권력을 쥔 사람들, 뭐 부동산을 가진 우리의 집주인, 그리고 우리를 고용하신 사장님, 뭐 이런 분들도 어쩌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권력자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도대체 믿음은 뭘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뭘 할 수 있는가? 믿음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가? 믿음이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능하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늘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들어 올려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이 땅의 권세자들이 강해 보이고 그들에게 많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와 힘은 한낱 바람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 후 하고 흩어버리시면은 흩어져 날아갈 버릴 그런 썩어질 것들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할 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지. 저 로마의 황제가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님이시지. 돈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삶의 문제,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모든 권세와 진정한 주권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께 있지. 자,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죠. 여러분, 24장로가 이렇게 경배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하나님 당신께서 진짜 아름답고 당신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가치이십니다. 존귀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예배의 과정인 거예요. 하늘로 초대를 받아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께만 영광과 존귀와 또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반드시 그분께만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 우주의 왕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의 권세들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만이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왕대심을 발견하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게 되고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고 있나요?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도 여전히 내 문제, 내 상황, 내 감정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날의 이 찬양들이 이러한 경향을 좀 많이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가,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한숨만 쉬고 그냥 뭐 나의 느낌, 나의 생각, 하나님 오늘도 나는 힘들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너무 그러한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찬양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부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찬양을 통해 저도 위로를 받고 그러한 찬양을 통해 저도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성경적인 예배일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온 우주의 왕이신 분 앞에 나와왔는데 주님, 내 문제가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온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진 전능하신 분 앞에 나왔는데 주님, 지금 저의 감정은 이렇습니다. 늘 우리의 예배가 내 감정, 내 상황, 내 문제에만 파묻히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올바른 예배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요, 정말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말을 좀 잘 들어주시는 인자한 할아버지 정도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대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주님, 우쭈쭈 좀 해주세요. 엉덩이 좀 토닥여주세요. 위로 좀 해주세요. 이 정도의 것만을 기대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그런 위로를 해주세요. 저도 그런 위로를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진짜 위로는요, 우쭈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 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분께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 있고 그분께 어떤 주권이 있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압도당할 때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의 온갖 문제에 찌들어 살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발견된다면 즉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면서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의 초점을 좀 바꾸어 보지 않겠습니까? 늘 내 문제, 내 상황, 내 감정. 물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거기서부터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절대 주권, 거룩하심, 아름다우심, 영광스러움까지 확인하고 그분께 기꺼이 경배를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눈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은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 중심되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4장은 성부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보여준다면 5장은 성자 예수님이 중심되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5장이 말해주는 스토리를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면은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책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두루마리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책은 두루마리였으니까요. 이 두루마리는요,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뒤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안팎으로 쓰여졌다고 개역개정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다는 뜻입니다. 자세하고 상세하니까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펼쳐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성경은 굳이 강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그냥 천사가 아니라 강한 천사, 한 3대 500 정도 드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한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으로 아무리 강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진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은요, 두루마리를 펼칠 자를 찾아보는데요, 없는 거죠.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웁니까?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는데, 그때 이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가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이었는데요. 그 메시아가 계신다. 그분이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고 이것을 펼치실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요한이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사이에 아까까지는 보지 못했던 한 분이 더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바로 어린 양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은요, 보니까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한 번 죽은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살아 있었죠.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는 7뿔이 있는데요. 이 7뿔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어린 양은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7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7눈은 성경이 설명하는 것처럼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죠. 이 어린 양은 온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어린 양이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두루마리가 펼쳐질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24 장로들이 찬양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새 노래를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장로들이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그 책의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왜?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로 구속해 드렸기 때문에, 또 그분은 우리를 구속할 뿐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24 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줌 아웃이 되면서 이 보좌와 24 장로와 내생물을 둘러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가장 완전한 예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예배의 두 번째 초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부는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부는 그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구원은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완전한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 그리스도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으로 발견되는 예배.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고 활력이 가득한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말씀을 듣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왔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혹시 인생을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요령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방법을 좀 배워서 또는 어떤 요령이나 기술을 배워서 인생을 잘 살 수 있었더라면 굳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듣기 원하는 게 고상한 지식과 철학입니까?
아니면 뭔가 이 삶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번뜩이는 인사이트입니까? 예, 그런 지식은 굉장히 달콤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는 것으로 또는 번뜩이는 지혜를 갖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겠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노력하면 여러분 변할 수 있어.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까? 만약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자들이었다면 성경은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노력이 좀 부족한 자들이라고 말했겠죠. 그리고 또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값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너는 소중해. 넌 잘하고 있어. 예, 그런 위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를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진정으로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답과 우리 인생의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분인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다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원리를 잘 몰라서 그럴 뿐이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정말 그 믿음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가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가진 문제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소생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 방법이나 요령이나 철학이나 고상한 지식 따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으로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부터 구원했는지, 그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된 신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게 되었는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였는지,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다시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연합이 주는 놀라운 유익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분이 나와 연합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만드시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구원의 복음, 소망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지,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잖아요. 우리의 눈은 밝아질 거예요. 막 이 땅에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눈이 작아지고 침체될 때에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눈은 활짝 뜨이고 또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쳐있던 영혼이 소생이 될 것이고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살기 위한 용기와 힘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마땅히 올라오는 고백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우리는 마침내 안식하게 될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다시 발견될 때 우리는 만족할 것이고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과 목적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매주 고백하고 또 그분을 힘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고요.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예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과 또 구원으로 발견되어서 기쁨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맺히면서는 뭐죠? 맺으면서, 마치면서의 합성어일까? 자,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그려져 있는 이 마지막 송영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하늘의 예배는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자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끝이 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올려드립시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되게 합시다. 아버지의 절대 주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발견하고 성령을 통해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는 매주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 이 땅을 이기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같이 꿈꾸며 우리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